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 이건 안 해요? 아 이걸로 해요. 기독교 교육 또 있는데 기독교 교육 꺼죠. 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교육 이제 하나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리더들이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세우는 그런 이제 기독교 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는 일에 제가 푹 빠져갖고 한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아이들이 바르게 또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하다가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실은 공부를 또 했어요. 따로 성경 공부를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토고에 큰 일이 있었죠. 토고에 그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다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토고가 얼마만큼 적게 월급을 받는가 이거를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옆 나라는 월급이 2배, 3배 이렇게 받는데 지금 올린 것도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얼마나 적게 받았겠어요. 실은 형편없었죠. 그 데모를 2년.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나라에서 그래 올려줄게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정이 50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이게 아니다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알리고 또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할 정도로 교사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 시간들이 제대로 공부 못한 시간이 4년이나 되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스크 쓰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교회하고 모스크 다 문 닫고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고의 교육열이 그나마도 괜찮았거든요. 학교 보내는 아이들은 이제 우리 동네 주변으로 저는 뭐 아는 거니까 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토고에서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좀 딴 데서도 알아주는 그런 교육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성적을 받아서 다음 학반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면 못 올리는데 이제 올려 왜냐면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올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가 됐는데도 불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있고 여자애들은 또 하여튼간에 여자애들도 이제 임신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뭐 하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태로 또 가게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토고에서 지금 이제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이제 교사들 열심히 가르치겠지만 그 공백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실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중간에 텅 비었던 그 교육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받았던 영향력 그리고 나라 사회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끼쳐진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왔구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맨날 코로나 숫자를 세고 있는데 우리 동네 옆에 외국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제 와가지고 뭘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는 그 마을 전체를 다 이제 몇 주 동안 묶어서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우리 동네 이제 큰 도로가 이제 막혀가 통행증이 없으면 못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손 닦아야 되고 뭐. 그래갖고 병원이 안 됐어요. 손을 열심히 닦으니 사람들이 아프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또 이제 정치적인 그 데모가 일어날 때 저희 집 옆에 우리 이제 그 당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당 사무실이 이제 불타는 뭐 이런 일들이 테러가 두 번째 일어난 거예요. 실은 몇 년 전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사를 가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산을 파셨거든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저에게 딱 주면서 한국에다가 오피스텔 하나라도 은행빚을 얻어서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천천히 이제 뭐죠 세 주고 이러다가 네 집이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이 뭐 내가 선교사가 은행빚을 질 일이 어딨냐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집을 한 채 사놓고 보니까 이 공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선교사들이나 단기 사역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 집은 수리하고 한쪽에다 2층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거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땅들 여기저기 사는 거였는데 거기다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건축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못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사역의 공백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드문드문하고 건축에 완전히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한 건축을 하면서 욕도 엄청 얻어먹고 도둑질도 당하고 거짓말도 사람들이 치고 잘못 만들어 놓은 거 1년 동안 고쳐도 안 고쳐져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으면 뭐예요? 이제 일을 사람들이 채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지어놓으면 벌써 가디안이 있어야 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기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농장을 하나 사가지고 빈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떠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이 사람들 이제 월급 주고 이러면 좀 좋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마인드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땅을 판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덥석 샀는데 땅이 너무 거칠고 우리 동네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농사를 건축을 하면서 틈틈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꾼들도 보내고 나도 가서 하고 막 이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돈이 곱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없어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막 추수할 때는 그냥 일꾼들 건축하는 사람 야 가가지고 우리 추수하는 거 도와줄래 그래가지고 막 또 데리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뭘 이렇게 약을 잘 안 치고 한번 해보자 했다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엄청 하고 열매는 너무 적게 갖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를 한번 심었는데 옥수수가 이따가 사진 볼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갈 거니까 옥수수가 이제 2알 난 옥수수 1알 난 옥수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있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느 날 옥수수 추수하러 갔더니 옥수수 추수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했더니 옥수수가 하나도 안 생겼대. 그래가지고는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제가 다들 일꾼들은 다른 일 하고 나는 옥수수 밭을 흩었어요. 뭐 옥수수 2알, 3알 뭐 이렇게 난 것도 전 너무 귀해서 다 그걸 이제 제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추수를 하면서 그게 왜 그러나? 뭐 우리가 씨앗을 잘못 심었나? 아니 뭐 씨앗이 뭐 잘못된 거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뭐 땅도 좀 척박한 데다가 비가 또 제때 안 와요. 비가. 우리가 비료를 제대로 안 줬어요. 비료를 주면 또 옥수수가 뭐 안 좋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줬는데 약간 줬는데 또 비가 정확하게 또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1알, 2알, 뭐 5알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어떤 건 벌레가 다 먹고 막 이래. 근데 그걸 보면서도 옥수수가 너무 기특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비도 잘 안 오고 주인이라고는 멀리 살아가지고 가끔 들여다보고 벌레 다 먹고 이러는데도 맺은 그 열매가 저한테 너무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과나무가 난 피곤해 배를 맺고 싶어서 배를 맺나요? 사과나무 사과 옥수수는 옥수수를 맺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실은 모든 나무들은 자기의 역할을 너무 잘해서 꽃을 필 때 열매 맺을 때 그리고 그 적절한 열매 맺는 거 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도 한 알, 두 알, 세 알, 다섯 알 맺은 그 옥수수가 그걸로 말미암아 한 알이 몇백 개를 또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콩을 심었는데 콩이 많이 연글질 않았어요. 우리가 추수를 하러 가서 기계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추수를 먼저 이거를 기계 갖고 오기 전에 추수단을 이렇게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그 콩을 대두콩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기계가 왔을 때 이렇게 제대로 넣거든요. 이제 근데 약간 우리가 추수 때가 약간 지나서 갔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얘네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콩이. 그러니까는 뒤쫓아다니면서 야, 콩 살살 해야 돼, 살살 해야 돼. 야, 맨 마지막에 콩 떨어진 건 좀 주워봐. 막 이래가지고 콩이 많이 떨어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 얼마 이렇게 땅을 이렇게 측량하듯이 해가지고 그만큼 추수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군을 이제 모은 거죠, 그렇죠? 젊은 애들. 옥수수 콩이 두주주 떨어지는데 나는 막 콩 불쌍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추수를 우리가 때를 잘 못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게 땅에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해충들이 와서 다 먹거든요. 해충만 더 늘어나네. 룻과 같이 과부가 없어요. 거기는 다들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뒤에서 콩 줍고 얘네들은 흉내만 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날을 또 혼자 가가지고 콩을 주웠다니까. 반자루를 주웠지만 그런데 그 추수의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야, 영적인 추수 때는 싹군 같구나 한데 싹군 같고 정말 한 영을 한 영을 귀히 여기는 정말 진실된 참된 제자들이 추수를 해야 되고 참된 추수꾼. 제가 참된 추수꾼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암담한 거예요. 맺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돌아서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을.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뭔가 딴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한다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실은 7절 8절 말씀은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근데 그 은퇴식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더라고. 이제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은퇴 이거 하시고 막 이럴 텐데 제가 이제 실은 석관동에 있는 교회에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다니다가 안 다니다 또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가 저의 사역지이기도 했고 저는 교사로서 정말 완전히 뭐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으니까 우리 교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애틋한 교회인데 제가 파송되는 90년도 초반에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셨는지 오셨어요. 강도사님이셨을 때 오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몇 개월 있다 제가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년 때마다 올 때마다 저를 반겨주시고 사모님 밥 사주시고 교회 아무 때나 쑤시고 가도 아무 생각 나 다른 모든 부서 다 돌면서 말씀 전할래요. 그래도 허락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요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추대 받으시고 근데 그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날도 역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역 너무 잘하셨어요. 성도들이 막 울고 목사님도 어렵고 아프고 그런데도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사역을 잘 하셨어요. 교회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디모데한테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라.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어디다 맡겨놓고, 교회를 맡겨놓고도 바울이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도 격려하고 뭐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그냥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목양서잖아요. 그 디모데는 앞으로 창창한 일이 있어. 근데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너가 고난을 피해갈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걸 가르쳐.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느 누구가 당한 것보다 더한 고난을 당해. 죽을 고비, 배도 고팠고, 돌도 맞아보고, 쫓겨나고, 풍랑도 당해보고, 핍박이, 그분은 도착하면 도착한 데서도 핍박자가 있었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피해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고난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근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 서신서를 전반적으로 통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 자신이 모델,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에 대하여 자기가 모델인 것에서 늘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 있어야지 기쁨이 더 크고, 고난이 있어야지 위로가 더 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가라 얘기 안 한다니까, 서신서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바울 선교사님이 떠나실 때가 됐어. 디모데후서니까 내 옷도 갖고 와라.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이제 마가죠. 이제 그 치료하는 그 사람 옆에 두고, 하여튼간 이제 죽어가는 게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7절에 그런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는 아직 창창한 고난이 남아있는, 고난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부러웠을까. 저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디모데는 창창한 나이, 저는 그나마도 어느 정도 후반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 10년, 많이 해요 15년, 더 한다 해도 70년을 넘게 하더라도. 근데 내가 그때 내가 사역을 마쳤을 때, 나는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지. 건축하느냐고 요금이란 요금 다 얻어먹고 성질도 많이 부리고, 야, 내가 선교사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고, 더러운 발을 이렇게 보면은, 야,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재난이 세상에 너무 충만해요, 그렇죠? 복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 어려움 속에서 복음은 더 충만해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진짜, 누가 뭐 구름만 지나가도 예수님 오실까 그러고 눈물을 지었다는 우리 목사님 누구시더라? 이제 나병 환자하고 같이 계셨던 그분처럼, 저도 건축 현장에서 제 발을 보면, 그리고 하늘 보면 주님 오시는데 내가 이 더러운 발로 조금 전에 일꾼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제 저를 이제 기도해 주는 이제 후원회가 뭐 지금 명목상 후원회긴 하지만,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다운 발 전미자 선교사 후원에 이렇게 지었어요. 파송기회가 없이.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발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 나 이 모양 요꼴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의 소원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의 힘이 되셨던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18절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일에서 건져냈다고요? 그거 믿으세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냈대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일에서 실은 바울은 발 걸려서 꼭 넘어진 것 같은 그의 고난의 사도의 그 행적을 우리가 보는데, 근데 실은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었어요, 실은. 그리고 이걸 쓰는 그 중에도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래서 실은 제가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핍박 그런 것들도 실은 바울의 이 마지막 내가 갈 때가 다 됐다 나 다 마치고 간다 하는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 받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떠나는 날이 실은 수요일이었는데 이틀을 또 연장했어요. 연장하러 갔더니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20번은 바꿨나 봐. 지금 펴갖고 올 때도 한 수십 번 바꾼 것 같고 갈 때도 막 그러니. 근데 이제 가족들이 모여갖고 식사를 했어요. 저희 가족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 받았고 뭐 이랬는데 세상 일에 다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태반에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나는 빨리 다시 들어오고 싶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너무 안 좋으셔 몸이.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어디 유럽의 어떤 사람이 산사태로 마을 주민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일들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내 코앞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내 이웃을 다 삼킬 줄 몰랐어요. 로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니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 얼굴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낫대요. 어떤 재난이 올해에도 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실은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가요. 야,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막 이러고 다니다가 아프리카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또 돈 달라고 그러고 뭐하고 씨름하고 먹는 것도 장티푸스 올무가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길에서 마음껏 사 먹지도 못하고 막 말라리아 걸릴까봐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그냥 모기 들어왔다고 막 종종대고 그 일로 다시 돌아가는 눈앞이 깜깜해. 실은 핍박보다도 사는 것 자체가 말라리아 몇 번 걸려보니까 약이 안 들어. 그래서 약 요번에 안 되면 하나님 한국 가요. 그렇게 장티푸스 몇 번 거기 장티푸스 약이 안 들어. 하나님 약 안 되면 나는 한국 가요. 그렇게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갈 때도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 나 가면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딱 도착하면은 실은 꼭 하나님 갑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담대하게 거기서 먹고 사람들하고 하하하 히히히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공항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비행기 안에 있을 때만 해도 나오는 사람 없어요. 떠날 때도 저를 비행기장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도착해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짐을 다 끌고 택시를 얼마냐 흥정을 해가지고 택시를 잡아서 숙소를 가야 돼. 여기서도 내가 택시를 잡으면 내 짐이 다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나그네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위기가 있는 게 토고 북쪽에 지하디스트라고 이제 폭탄 뭐 총들 다 들고 마을을 공격해서 마을이 다 불타고 피난민들이 엄청 생기고 부키나파소 국경에서도 피난을 또 우리 쪽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부키나파소 국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토고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무지기수로 얼마 전에도 마을 하나가 전복됐다고 그러고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래도 토고는 안전하겠지 밑으로 못 내려오겠지.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글쎄 저랑 같이 사역하는 교단의 교회들이 다 피난이 나온 거예요. 부리아사리아 그냥 차를 끌고서 갔죠. 6교회 교회가 피난 나와서 6교회 교회에 피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각 가정에서 문을 열고 한 가정당 가정 하나가 들어가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돈 하나도 없고 건축비 그냥 좀 있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제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를 원조를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텐트를 치고라도 학교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아직 막 도와주지 않을 때 작년에 또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니까 뭘 도와줘야 될까 도와달라는 거에서 내가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니까 뭘 도와줘야 될까 그러다가 고아가 홀부모 잃은 아이들 그 양부모 잃은 아이들이 138명이래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이제 학비 보조를 했어요. 양부모 잃은 아이들이 한 30몇 명 된다는데 아이들을 지금 건축이 이제 앞으로 볼 텐데 이제 장단기 뭐 사역자 방문객들 이제 선교 공동체 하우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기숙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 세미나 훈련들을 좀 2개월, 3개월 좀 더 깊숙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는 김에 거기가 이제 허물어져가는 학교였는데 그래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가장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학교를 모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학교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못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사들이 자기네들 핸드폰 갖고 자기 가르치는 걸 찍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한 학교가 막 애들이 많이
이 성적을 잘 받았다 수능고사에서.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스튜디오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한쪽에 스튜디오를 영상 제작이라든지 교육 자료 제작이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짓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물꼬를 안 내줘가지고 집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현관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막 찰랑찰랑 차요. 우리 쪽으로 물을 내달라는데 생활 오수가 우리 학교 쪽으로 오니까 안 되지. 원래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러다 저 집이 무너지지 싶으니까 저게 무너지면 우리가 물을 안 터줘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사야 되겠다 하다가 제 모교에서 이제 뭘 도와줄까 해서 건축 리스트를 쫙 보냈더니 거기를 사주겠다 해서 사주셔서 허물어져가는 집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주셨는데 지으려니까 이제 거의 다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다 뭐 뽑아내고 뭐 기둥도 없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그러니까는 금이 가는데 뭐 폴싹 주저앉게 기둥부터 놓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고부로 어떤 분이 보시더니 저거는 완전히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될 거를 저렇게 지었다. 제가 조금이라 좀 아껴보려고 벽면 몇 개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사가지고 거기를 스텝 하우스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과 사역자들 하우스에서 한 5가구 들어가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마당은 애들 놀이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주님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셔서 펜트칠이라도 해주신다면 이번엔 다음에는 토고 아니 토고로 오시면 펜트칠은 한 군데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위험하다고 그 지하디스트가 사복을 입고 돌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 사진이 수도에 어떤 제가 건축 물자 사러 간 가게 그 청년이 모슬렘 청년이 제 사진을 들고 있더라고. 제 시골에서 어느 목사님 은퇴하실 때 찍었던 사진 나도 없는 사진을 그 형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 아니냐고.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됐고 저는 저를 다 알아보는데 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는 몇 명 외에는. 그리고 버스를 타면 찍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다 주시를 하고 있고 저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요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그냥 보통 갑옷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투명 갑옷을 입어서 저를 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실은 요번에 건강검진을 본의 아니게 2번을 받았어요. 몸이 참 안 좋았어. 거기가 이제 제가 건축하는 거기 먼지가 그게 굉장히 날카로운 먼지예요. 그 먼지가 보통 먼지가 아니고 좀 위험한 건데 한 7년 후부터 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기침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폐 스캔 하고 심장도 벌렁벌렁 해가지고 심장도 찍어보고 뭐 하여튼간 이제 별걸 다 했더니 처음에 뭐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경증에 중증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 2번째 이제 어디 등급 때문에 보험 들으려고 선교회 보험 들으려고 또 딴 자기네 아는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해가지고 결과 나왔던 거가 요번에 결과에서는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 각 부분마다 손을 얹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피 검사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결과 받으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간이 암 그 표지자 숫자가 5년 전에도 좀 높았는데 더 높아졌거든요. 3월 달에 보니까. 근데도 뭐 신경 안 썼지 별로. 그랬는데 요번에 그게 높으니까 이제 암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너무 희한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복부 CT는 처음 찍어봐요.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찍었는데 간을 반대 뭐 간에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 몇 센치로 늘어나고. 근데 이분이 딱 보더니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아, 결절이 커졌더라고 더. 그래서 이게 암이 아닌가 막 이러는데 CT에서 이상하네. 결절이 있다는데 결절이 아예 안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간이 깨끗하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보내시는 사인인 줄 압니다. 그러고 제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같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거는 읽을게요. 근데 이게 저의 기도예요, 실은. 시편 18편 29절에서 39절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제자라고 세워놨던 사람들이 실은 저를 많이 떠나서 나름대로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맡기고 온 목사님이 약간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그걸 조금 해결하고 와긴 했는데 정말 옥수수의 그 한 알, 두 알, 세 알이 부러울 정도로 열매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 열매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신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 교단에서 신학생들 졸업한 애들 재학생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학교 강의의 한 부분으로. 그래서 그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다시 불러서 세우려고 또 합니다.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건축이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일을 번복해서 고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